자, 우리가 지금 에스겔 33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정리를 못하고 끝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임하여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제거되었거니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자, 파수꾼은 당시에 여기 파수꾼에 관한 주제인데, 파수꾼은 당시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살았느냐, 이렇게 주위에 성벽을 둘러싸고 그 안에 이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침입을 막고 공격을 막았습니다. 이걸 흔히 이제 옛날에 성이라 그러죠. 서울도 옛날에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성문이 남아있잖아요. 남대문, 뭐 동대문, 서대문, 뭐 저기 광화문 이렇게 다 그런 건데, 이 파수꾼들은 뭘 합니까?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벽 쌓은 데다가 또 높은 망대를 짓습니다. 망대 지어서 거기서 이제 주위를 살펴보는 거죠. 망대에서 주위를 살펴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파수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때 당시에도 바로 예루살렘도 성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도시들도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구약을 읽어보면 뭐 여기 시가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무너지고 이런 거 보면은 한 나라가 지금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여러 가지 조그만 도시들로, 이제 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마다 이제 다 파수꾼을 두었어요.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에 다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나 가고 새 땅이나 가야지 이게 없어지겠죠. 악이 있는 한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느 시대에도 보면은 순찰대라는 게 있어요. 순찰대 있죠. 그리고 어떤 건물에는 수위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이름은 좀 다양하지만 경비원도 있고, 군대에는 불침번이 있어요. 불침번 제일 힘든 거, 전 2시에 일어나서 불침번 쓰는 게 제일 힘든 쫄병 때 딱 중간에 제일 힘드는데, 요새는 자동적으로 깨요. 난 2시에. 나이가 드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그때 1시 2시에 보초 서는 게 그렇게 힘든지 알죠? 쫄병 마찬가지죠. 쫄병 때 이제 병장쯤 되면 안 해요. 병장쯤 되면 10시나 6시쯤 서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불침번. 요새도 불침번이 있어요. 동초도 있고 입초도 있고, 이걸 다 감시병이라고도 하고 보초병이라고 다 있어, 군대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걸 파수꾼을 뭐라 했습니까? 야경꾼이라고 했잖아요. 야경꾼. 이게 성 안에 불이 혹시 나나 도둑이 드는가 이래서 이렇게 어떤 군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한 게 그 야경꾼이었어요. 이게 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근데 이스라엘에도 이게 파수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다고 했어요. 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취해서 자기들의 파수꾼을 세웠다.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군대 보초병은 군대 생명을, 잘못하면 군대가 멸망할 수도 있고, 전쟁할 때 보면은. 그래서 파수꾼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그럼 하는 일이 뭡니까? 보초병이든 문지기든 뭐든 어떻게 되든 간에, 술락꾼이든 뭐든 그냥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서 눈을 뜨고 잘 지켜보고 있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늦추거나 또 태만히 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그룹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다른 방법을 취하지만
옛날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다가 이제 뭐 적군이 온다든지 뭐 이상한 것이 접근한다든지 그래 뭐였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그래서 파수꾼과 나팔이 꼭 연결됩니다. 근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주님께서. 근데 실제 그 파수꾼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파수꾼이 졸거나 게으르거나 눈 감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그래서 적이 오는데도 또 불이 일어나는데도 위험이 닥치는데도 그거를 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대처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뭡니까? 파수꾼의 임무는 잘 깨어 있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전부, 임무의 전부예요. 파수꾼은. 근데 이 파수꾼이 세워진 목적은 그렇게 해서 만약 도둑이 온다든지 도둑을 막거나 적이 오면 적을 이렇게 물리치거나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파수꾼의 책임, 의무는 어디까지냐? 자기가 깨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근데 나팔을 불었는데 이 백성이 나팔 불었어도 그냥 나팔 불든 뭐든 그냥 자든지 대비를 안 했다. 그건 파수꾼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파수꾼의 책임은 그 백성을 건지는 것 책임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지만 그건 책임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누가 가져야 합니까? 본인들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33장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전도자, 말씀 선포자 책임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건져낼 게 책임입니까? 그럼 책임 안 질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게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 전하는 겁니다. 성경이 있으면 성경 전하는 겁니다. 북한에도 우리가 못 가면 성경을 보내주고 뭘 보내주고 이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듣든 말든 말씀이 있든 말든 뭐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지금 파수꾼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거를 묻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북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너희들 책임이다가 아닙니다. 알려줬는데 B라도 뿌리고 USB도 보내고 뭐 했는데 그래도 그걸 듣고 봤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들 책임이다. 그러나 그 위험이 왔는데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복음 전도자가 말씀 선포자가 파수꾼같이 그렇게 경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경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 그들은 당연히 그들 죄 때문에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에 특히 많아요. 에스겔서 3장, 18장 비슷한 말씀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뭘 얘기합니까? 멸망을 얘기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하나님 영광이 돌아오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뒷부분에는. 근데 에스겔에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받든 안 받든 전하는 거 이거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내가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수년 동안 내가 놓쳐버렸어요. 게으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뭐 세상 일로 바쁘거나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그거는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도 선교는요. 최소한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전도 선교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럴 사람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못합니까? 기도하는데 돈 안 듭니다. 기도로 지원 못합니까?
나가 있는 선교사들 지원 못합니까? 그래서 전도선교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님으로부터 책임을 면제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뭐 구원의 상실 여부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9절도 7절에서 9절도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6절까지 읽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제는 자, 이 7절 8절은요 9절은요 조금 파수꾼이 앞에 부분은 파수꾼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이 파수꾼은 그러면 말을 전하고 위험을 알리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알리느냐, 무엇을 가지고 알리느냐 해서 그 파수꾼의 진정한 파수꾼 여부를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여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가 칼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나중에 이렇게 다시 번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여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말로 경고하지 아니하면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경고하지 않아서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한 것까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시키는 것까지 책임지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뭡니까? 돌이키게 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책임입니다. 돌이키고 안 돌이키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걸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 대하여 경고하고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게 하였을 때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이 사람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전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얘기잖아요. 위험이 왔으니까 돌이키라. 근데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혼을 건지느니라. 이건 여러분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영혼,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영혼 구원의 그런 구원의 도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자 여기서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자 너는 파수꾼은 경고를 해야 된다. 경고하지 않고 네 책임이 내가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의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런데 여기 7절에서 얘기해요. 그럼 파수꾼이 뭘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해야 됩니까?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을 그들에게 말해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은 이 시대에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더 좁히면 설교자예요. 복음 전도자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너무 흐려진 거예요. 파수꾼을 많이 세웠더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는 이거보다는 그냥 내가 한번 잘 판단해서 내가 좋은 대로 해보라는 것도 다 받아들이는 세상이에요 지금. 교회에서든 뭐든 간에 그게 세상 상황 논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대언자로 선택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파수꾼이라고 또 특별히 얘기합니다. 파수꾼은 왓치맨 그래요. 왓치맨 그래서 정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대언자, 이제 이게
거짓 대언자가 있으면 항상 거짓 대언자가 나오는데 에스겔도 그렇고 특히 예레미야에 보세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거짓 대언자가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대언자는 대언자인데 거짓 대언자예요. 이 거짓 대언자의 특징이 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내게서 나온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대언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발달한 겁니까? 자, 우리 몸 중에서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대언자 역할을 할 때, 또 이런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할 때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귀입니다. 그 다음에는 입이에요. 물론 이제 입이 이제 활동을 하려면 팔다리가, 다리가 다 움직여야 되겠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너는 들어라. 귀가 하나님 말씀에 열려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A로 얘기하는데 자꾸 B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C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온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경고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잘 사용해야 되고 입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자, 설교자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거짓 대언자는 그런데 예레미야 대언자도 얘기하고 에스겔 대언자도 얘기하면 입과 귀가 잘못된 거예요. 귀를 잘못 사용합니다. 입은 엄청나게 발달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순서가 뭡니까? 먼저 듣고 말하라는 거잖아요. 들으면 먼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 대언자는 거꾸로 해요. 거짓 대언자들. 입은 발달해요. 입은 참 굉장히 말 잘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해요. 그런데 듣는 귀는 둔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듣는 귀는 너무 둔한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 성경이 들어오는데도 왜 그렇게 말하고 듣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를 예레미야는 한탄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있는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웅병가들, 평론가들과 달라요.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항상 평화를 얘기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적당히 자기 생각을 더해갖고서 얘기합니다. 여기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16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대언자들에게 말을 귀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니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을 말하느니라.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평안하리라 하셨다 하며 또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 모든 자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대언자들 옆에 누가 꼬이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대로 걷는 사람들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항상 그렇게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 실수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계속해서 20장에 보면 내가 이 대언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대언자를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엄청나게 빨리 가서 그들이 다름질하여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어도 그들이 대언하였도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에게 항상 콜링을 부르는 겁니다. 얼마든지 지금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그 앞에 14장에서부터 읽어보면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는가. 내가 보내지 않았다.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가서 한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항상 하나님 이야기한다. 나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서 준비하게 하는데 그들은 내 이름을 위해서 평화롭다,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한다.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때 가깝다라고 얘기할 시대입니다. 지금 뭐 초림이 와서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것은 다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입니다. 경고를 받아야지 복음을 받죠. 뭐든지 다 좋고 뭐 평화로운데 뭐가 복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는데 만날 평화로운 천국 얘기만 하는데 지옥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한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그래서 운 겁니다. 이 거짓 대언자들은 자신의 말에는 얼마나 능숙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철저하게 둔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많이 하고 빠르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듣는 것은 더딘 사람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특성입니다. 마귀의 특성이에요. 거짓 대언자의 특성이에요. 마귀는 귀를 막고 있어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분의 말씀으로 낳으신 거예요. 세상 말로 낳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할지니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근데 말 먼저 내온 사람들은 진노 잘하잖아요. 남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노를 더디하게 하고, 이게 바로 에스겔에게 다시 경고를 준 거예요. 여러분 33장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먼저 뭘 세운다 그랬습니까? 에스겔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는 파수꾼이다. 너는 대언자다. 여러분, 저 같은 설교자도 똑같은 파수꾼의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성경을 모르면 정말 저도 적당히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변이 좀 투박하고 능숙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진정한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요새 세상에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싫은 말 하면 다 싫어합니다. 좋은 말만 하면 좋아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전한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가, 얼마나 기분을 좋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길든 짧든 간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가슴에 박혀갖고 그것을 교훈을 깨닫고 경고를 받아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돌아볼 건 돌아보고 하는 그런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삶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설교는 사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러려면 교회에 올 게 아니라 콘서트장에 가면 됩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설교가 횡행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경고를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우리 편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에스겔 대언자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라.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맞춰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거짓 대언자들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인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얘가 제가 여기에 많이 지금 걸려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걸 들어라. 그리고 내게서 나온 그것으로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 앞으로 사역자를 준비하는 우리 두 전도사님 같은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싫어해요, 이런 거. 왜냐하면 경고라는 게 뭡니까? 당신은 이걸 고쳐야 합니다. 당신은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형제, 자매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물론 어떻게 지혜롭게 하고 상대방을 오펜드 안 시키고 하면서 하는 걸, 그거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이것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설교잖아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기분은 좋지만 나중에 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 자기가 깨어져야지 거듭나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33장 보겠습니다. 지금 진도는 못 나가지만 하여튼 이 33장이 우리가 공부할 게 많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